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를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이 첫날이 주일인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오늘부터 하시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올 한 해는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아멘. 그래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주일 저녁에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뭐 누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받은 은혜를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누시며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매주 그렇게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날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내일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조금만, 한 번만, 이거부터 원수는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잠그고 문을 든든히 붙들어 매고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스탄불에서 POG 선교사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했냐,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갔습니다. 잘 안 알려주십니다. 왜 오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잘 말씀 안 하시고요. 가서 보니 조금 때 늦은 크리스마스 파티, 조금은 이른 송구영신 예배, 딱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이번 한 주가요. 지난 한 주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아침 거기서도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무려 오전에는 2번이나 상무님께서 이렇게 박주호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시고요.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자매님들은 그룹을 지어서 카페에 가셔서 교제 나누시고, 근데 그것이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참 정말 의미 있는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을,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떤 그런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갖고 형제들은 그 바로 우리 숙소 앞에 큰 운동장을 이틀 빌렸어요. 하루는 농구, 하루는 축구. 제 몸이요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축구를요 재작년 11월에 요르단에서 한 번 하고 1년 넘도록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요 사실은 뭐 여기저기가 쑤시고요. 그렇게 이틀을 운동을 했더니 모든 형제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이 쉬는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앉을 때, 일어날 때, 옷을 입을 때에도. 그리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고요. 하맘, 터키 하면 또 하맘이거든요. 그 터키식 목욕탕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또 열심히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마사지를 또 하고 이러면서 형제 전우애를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모로코에서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시고서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목욕도 그냥 안 하거든요. 그냥 순서를 정해가지고 엎어져 한 다음에 뒤에서 그냥 올라타고선 그냥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로 마지막 날 저녁에는요 우리가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이 관계를 지킬 것을 서약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됨으로, 가족됨으로, 또 연약 관계로 신실할 것을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맺는
또 결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원을 세어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총 81명이 모였습니다. 81명. 아이들이 뭐 엄청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함께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 간사들과 인턴들은 그 일주일 내내 그 많은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막 이런 아주 굉장히 수고해준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요르단과 모로코에서 오신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 오셔서 그분들 또한 긴밀한 동역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밤이죠. 주일 밤 12시 반, 월요일 새벽 12시 반에 출발해서 그 이스탄불 숙소 호텔이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그 국제공항 말고 조그마한 공항이었어요. 바로 앞에요. 그 5분 거리에. 꼭 그 공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은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 들려서 경유를 하고 갔더니 월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에 들어가서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그렇게 일정을 시작해서요. 금요일 날 점심 때 마치고 저녁에 이제 아웃을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 순서대로 가시는 분들 배웅했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도 우리 식구들이랑 또 우리 주남 식구들이랑은 또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놀이터를 제가 이번에 못 갔어요. 거기에서 시간이 이 밤에 가면 뭐 편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고 낮에 가면 트래픽이 걸려서 편도 한 2시간 걸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정도 은밀하게 나와서 밤에 야밤에 갔다 오려 했는데 도저히 체력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정 보내고 예배하고 저녁 시간에 그럴 체력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놀이터를 다녀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번을 기약하고 아쉬운 마음에 돌아왔습니다. 모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모로코에서 굉장히 이 비즈니스 선교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요. 뭐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모로코로 수출하는 그 코로나 자가 키트 같은 것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뭐 수백억의 투자를 받아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했고요. 또 그분이 직접 놀이터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존박 선교사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워낙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다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하고 있고 이 솔루션은 무엇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비즈니스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한 번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플레이시켜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지만 말씀과 기도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다. 예. 그리고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당장 이번 달에 한국에 출장차 오시는데 또 우리 교회도 방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제가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요. 제가 지금 잠을 자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막 꼬이니까. 시차가 좀 적응되려 하니까 이제 돌아왔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만큼의 대가 지불할 수 있는 해도 아깝지 않은 한 주간의 시간이었고요. 사실 저의 계획은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일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요.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비행기에 타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뭐 헤매다가 결국 눈 떠보니까 거의 다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년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여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대한 감동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지난 한 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나님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도 매년 1년을 지나고 나면 매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결산 공동우회를 했지만 특별히 지난 한 해는요 정말 어메이징한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동일한 생각이에요. 야, 올해는 정말 은혜가 커서 내년에도 은혜가 있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덜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매년 그 감사 내용이 최고 기록을 경신해 가는 지난 한 해를 달려왔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매년 더 큰 감사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을 새해를 준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매년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요 기대감이 올라오죠. 뭐 꼭 연말이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낙심된 실망한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올라오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해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나임 공동체를 위해 예비하신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좋은 것들이 따라하세요. 정말로 많다. 정말로 많다. 아멘. 이것을 2023년 올해에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쪼록 기도할수록 제 안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요. 뭔가 큰 거를 준비하셨는데 계속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이사야 64장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32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로 제게 계속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시는 작년 말이었어요. 올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처음 우리 주나임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막막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나?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막막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또 눈만 감으면 저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리플레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들, 우리 백전사님, 또 아내, 우리 장로님, 이석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족들 이외에는요 단 한 명도 잘할 거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너 같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내가 내 아들 같아서 또다 말린다. 하지 마라. 지금 아니다. 그런 목소리가 이게 반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듣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들려요. 저는 하지만 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했어요.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설립 개청 예배 때 오셔서 한 설교 내용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최소한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성공하는데, 첫 번째는 이건희처럼 돈이 많던지,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능력이 많던지, 세 번째는 이동호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던지, 셋 중에 하나는 탁월해야 성공하는데, 글쎄요, 우리 유진용 전사의 셋 중에 하나 있나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염려했고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이 동의가 됐어요. 맞아요. 저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 개척하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컨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요 뭐 희망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겸손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저의 상태는요, 저 스스로가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목회자가 되기에 자격이 없다, 그런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에 150명이 출석하는 청소년들을 받았는데 3년 동안 3분의 1을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요, 뭐 100여 명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50명을 까먹었어요. 네. 저는요, 제 안에 전혀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서 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열매를 보거나 모르겠습니다. 실패감과 패배의식, 또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한 목사님들을 보아라, 그분들은 시작부터 달랐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전도사 시절부터 부흥을 경험했지, 너 지금 성공 못하면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낙담해 있었고 실망해 있었고, 정말로 제가 예의상 겸손을 가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안 된다, 사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그냥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선교는 쉽나요?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글로 도망가면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던 때였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역하던 교회에 신방 전사님이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저에게 USB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USB를 이제 꽂고 들었는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 그 강의였어요. 10몇 개 강의였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그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다시 불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많은 돌파를 주셨어요. 마지막 학기 때에 늦은 밤에 캔버스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열심히 걸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깜깜한 밤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추운데 파카 입고 마스크 끼고 걸으면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참 막막하고 두렵다가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제 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과 소망이, 기대감이 막 올라왔습니다. 어떤 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로 이것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교회를 개척해 하실 것이고, 교회 개척을 성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마지막 한 학기를, 신대원 마지막 한 학기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막연했지만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2023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와 아주 비슷한 기대감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늘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전과 다른 차원의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더 깊고 큰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지금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주 풍성하다, 많다라고 하는 기대와 감동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것을, 훨씬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올 2023년은 우리 주남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벌써 10년입니다. 벌써 10년.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지난 10년 우리 교회 역사와 연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 자료들을 막 찾고 했더니 조금 연역이 틀린 것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10년의 시간들을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달에 강화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한번 쭉 다시 교회를 정리하고 2023년 12월까지 업데이트를 해보았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마치 지난 9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 연습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준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죠. 그런데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훈련이고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훈련 때에도 준비 때에도 기적은 일어났지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남교회에게 지난 9년의 시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앞둔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홀리 앤 블레임레스, 거룩해라, 정결해라, 이제는 여리고성을 취하기에 앞서서 할 일을 명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짧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은요, 우리의 준비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타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Are you ready? 준비되었냐? 이제 뛸 준비 되었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축구를 했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힘들어요. 다행인 것은요, 원래 우리 POG가 선교사님들이 다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권들이신데 최근에 많이 바쁘셨는지 다들 운동을 게을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래 뛰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성과를 내지 못하죠.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 실망하게 돼요. 왜요? 마음은 막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모두가 이구동성을 했던 말, 공은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고 그 얘기를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물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물이요 이 뜨거운 물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많이 유용합니다. 음식을 익힐 때에도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또 뜨거운 물이 없으면요 많은 일을 못해요. 정말로 뜨거운 물은 요긴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면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뭐 미지근한 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은 참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끓는 물을 우리가 페트병, 이런 페트병에 이 끓는 물을 담는다라고 하면요 페트병도 바로 망가지고 그 물도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페트병을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물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기 위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계십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주님이 임하신다면, 만약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면, 만약 지금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이신다 하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과연 주님의 일 앞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발걸음을 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요단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말씀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말씀 암송대회를 하고 그 사진들 보셨나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선 다 멋지게 기념 촬영을 했어요. 말씀 암송들을 잘했죠? 잘했죠? 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만큼 많은 방해와 공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그 은혜를 빼앗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각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삶의 믿음으로 취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받고 충만함으로 나아가지만 오래가지 못하여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사탄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저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돼요. 무엇이 문제죠?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한 영도 그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전신갑주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때마다 얼마나 거센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와도 공격당해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그것을 먹었으면서도 그 기적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지금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저도 선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사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때로는 분열하게 합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많은 방해와 공격도 인내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방해와 공격도 그만큼 거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해 말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숫자를 하나님 이 인원을 채워주세요, 이 인원을 돌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 말에 그냥 백전 선생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하나님 15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이곳 삼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지요. 너무나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벌써 뭐 비좁아요, 그렇죠? 벌써 비좁아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좋은 공간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때에 좋은 이 공간만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들어오면서 빛도 함께 왔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것은요, 그냥 좋은 것만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또 다른 많은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만 그냥 늘어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도의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고 성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재정을 구합니다. 재정의 돌파를 구합니다. 가계의 빚이 없는 가정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 돈 문제, 재정의 문제 돌파하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구할 때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재정의 돌파를 이룬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곡간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이 재정 문제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만큼만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혹여라도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변질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만큼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보면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내며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노아가 있었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따라하세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순종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연단을 시키셔서 순종할 준비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사람 준비를 먼저 시키신 이후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연단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단하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쉽게 총리가 되거나 요셉이 쉽게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준비되지 않았으면요 형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하리이까. 형들을 미워했겠죠. 용서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훈련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애굽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타임,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약속의 때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연단하십니다. 이상하죠?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자기잖아요. 바로의 궁에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언어를 잘하고 문자를 알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훈련이 뭡니까? 죽는 훈련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40년의 연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떤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단순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면 땅에 순종함으로 던져요. 그럼 뱀이 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넣으면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라 하시면 넣으니까 다시 손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뭘 했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 이성이 살아있고요, 내가 잘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결정적인 데 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건 아닌데요, 그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네 주님 아멘 그리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사람으로 모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의 강구를 응답을 지어나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연단과 이 순종의 연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딱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가지치기를 왜 하죠? 열매 맺기 위해서. 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허황된 꿈을 버려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쳐야 된다. 주님의 가지치기가 완성되고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일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무조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바로 그 자리,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기도한 대로 바로 여기에서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되면요, 바로 여기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 마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케 하시죠. 이것이 돌파예요. 돌파. 이것이 은혜이고 응답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온전한 준비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하실 일들이 남김없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이 고스란히 생명의 열매로 열방을 추수하고 선교의 완성에 귀한 통로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주여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교회 학교 친구들은요 이 때에 대한 부재, 이것을 이루는 방법 순종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1년 동안 yes and amen, 네 아멘 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네 할 때, 아멘 할 때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POG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POG 선교사님들은요 정말로 미련한 만큼 순종의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서로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저는 이번에도 가서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군말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POG 현장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백전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어디에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초청하고, 어디에서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쭈어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내어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가 예, 아멘 따라하세요. 예, 아멘.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줄 때에 네 아멘. 카톡방에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에 네 아멘. 내 인생과 가정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네 아멘.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앞에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이 훈련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세상에서요 믿음 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세상의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 없는 말, 현실적인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가 그렇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가정 안에서요 네 아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왜요? 라고 나오죠. 알았어요, 알겠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럼 움직여 빨리 네 그러면 돼. 하나님 앞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러면요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올해 많이 선포하고 아멘 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3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큰 혼돈을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왜 지난 3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시 이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모든 나라, 모든 대륙 예외 없이 이 팬데믹의 혼돈 가운데 흔들렸죠. 주님의 마음은요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요 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도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코로나 이 파동 이후에 이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큰 혼돈이 왔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동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저는요 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요 정신을 차리고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이 약해졌어. 교회들은 그냥 이전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순종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룰 사람들,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일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도록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 주님 오소서, 내 주님 일을 행하소서. 제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종의 고백 한 가지이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주님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오겠습니다. 무릎 꿇으라 하시면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주님께 아멘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여기 이르렀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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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 외치세요. 내 영혼아 기대하라. 내 영혼아 기대하라.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지어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며 네 주님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순종을 드리고 주님은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준비하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삼아 기도합니다. 주여